우리가 2주 전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갔다 왔고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참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무능력함과 인간의 아무것도 아님을 항상 발각시키고 폭로하고 들춰내는 것을 성경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또 열심히 그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자신의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자기의 실체를 비춰주는 그 모습을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등지고 서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성경은 여실없이 그것이 우리 모두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여줍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 왔는가. 주인의 밭을 잠시 임대한 소장농 수준이었던 그들이 그 종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3번씩이나 다 무시하고 죽여버렸다. 다시 말하면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자를 보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는 죽는다. 심판이다. 끝이다. 끊임없이 경고하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버리는 일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혹 우리 아들까지도 죽일지 몰라라고 하는 어떤 그 미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너희는 내 아들까지도 죽여버릴 거야 라는 것을 그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도 그 아들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 믿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한번 봐주세요.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도 목사님은 가능하시지 않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지식과 믿음이 존재합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셨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면 거기서 답을 얻게 됩니다. 아, 나는 답이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성경의 폭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성을 폭로하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저항하는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오늘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었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요,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게 지금 자신들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려면 바로 나의 실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는 절대로 지금 인간 유형선의 말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될 때 불편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그게 너무 아픕니다. 그럴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죄성 거기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내가 왜 죄인이야?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라면서 자기를 향해서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애써 무시합니다. 안 듣습니다. 아,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지? 아, 저 사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의 밭을 탐닉한,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탐닉한 그 못된 소장농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스스로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버린 존재라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은 여러분 그 당시 배경을 좀 이해를 해보시면 이 두 그룹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그룹입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이전 번역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는데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한통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고, 반면에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그룹은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 위치에 올라가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된 정치적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둘이 맨날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 사이였습니다. 서로를 비판하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보다 보수다 하면서 서로 아주 맨날 그냥 갑론을박입니다. 그러던 존재들이 갑자기 하나 된 모습으로 통일되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하나가 됐습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손을 잡습니다. 야, 우리 이거 가만 보니까 저 예수 때문에 우리의 기득권도 무너지겠지만 니네 기득권도 무너지게 생겼어. 야, 우리 이 순간만큼은 우리 합심해서 저 예수를 죽여버리냐.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인간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든지, 평소에 저하고 나하고 어떻게 생각이 다르든지 전혀 상관없이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오늘도 혈안이 되어 있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세상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We are the world가 결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은요, We are the world, 지구촌이라는 그 이름을 내세우면서 인간이 서로 하나가 되자, 더 사랑하자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건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까지 다 섞어버렸습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 되자는 말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인간들을 위한, 인간 나라를 위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그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임시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의 합심하는 모습으로 또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했습니다. 합심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저 예수만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왕국을 이루고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저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저항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아. 우리가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야. 죽여버려야 돼. 그래야 이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거야. 라고 그들은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그런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기 전에 먼저 막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온갖 좋은 말을 늘어놓습니다. 당신은 정말 선하신 지도자가 맞고 정말 당신은 사람을 함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도 않고 참 인격적이시고 참 놀라운 스승입니다. 참 당신 같은 스승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라면서 온갖 이빠른 칭찬을 다 해주더니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세금 논쟁이 이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이 본문만 딱 떼가지고 우리가 이해해버리면 이 본문을 엉뚱하게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여태까지 이해하고 계셨어요? 네? 이 세상 나라 정부에 세금 빼뜨리지 말고 꼬박꼬박 잘 바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 그거 강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 빼먹지 마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려라. 그러니까 국가에는 세금 열심히 내고 교회에는 헌금 열심히 내라. 그런 뜻이다라고 아마 여기 대부분은 그렇게 들어오셨을 겁니다.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앞뒤 맥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맞닿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강탈하고 갈취해서 자기 것인 양 소유를 해버리는가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 그들의 속셈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가지고 시험하려는 이유를 알아채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4절 보세요. 데나리온 한 입을 나에게 보여다오. 데나리온은 이제 로마 화폐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안이었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요, 당시 율법적으로는요, 로마 화폐였던 데나리온이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성전 안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 환전소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시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세상에서는 이미 세상의 화폐는 다 데나리온이에요. 서민들은 다 데나리온을 들고 다닙니다. 로마 화폐를. 그런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데나리온을 갖다 바치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환전해 주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유대의 화폐로 환전을 해주는 환전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거기서 이제 커미션을 떼어먹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커미션을 얼마나 뗄까요? 네, 200%를 뗐습니다. 날강도죠. 대제사장이 그래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 설교를 하고 계신데 지금 데나리온을 보여달라라는 얘기는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데나리온을 갖고 와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 데나리온이 로마 화폐였기 때문인데 그 의미가 뭔가? 자, 데나리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여기 앞면과 뒷면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 황제의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는 게 앞면이고 황제가 저 의자에 앉아서 통치하는 모습이 뒷면이에요. 이 앞면에 옆에 보면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글씨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뭐냐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폰티 팍스 막시무스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신의 대리자. 황제는 그냥 황제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신의 대리자예요. 오늘날도 신의 대리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저기 교황청에 가면 계시잖아요. 신의 대리자, 자칭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황제가 신의 대리자였어요. 그 신의 대리자가 평화를 내린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로마 화폐를 사용했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데나리온을 들고 다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황제의 가치관, 그 황제의 세계관, 그 황제의 논리를 따라서 산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황제의 데나리온을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데나리온을 왜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그 데나리온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이 세상 황제,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상징성을 품고 있는 물건인 거예요. 그게 이 데나리온인 거예요. 이 세상 돈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성공의 가치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의 가치관을 다 녹여서 이 데나리온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마음속에는 다 데나리온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는 누구보다 거룩한 신자인데 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더 가지지 못해서 누구보다 욕망을 불태우면서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민망해요. 저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식당을 잘 안 가요.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도 맛있는 거 좀 먹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가는 게 두려워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꼭 제가 가서 먹는 날에는 옆 테이블에 꼭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세요. 어느 교회인지는 몰라요. 근데 꼭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 듣게 돼요. 물론 사담이에요. 누구든 사적인 자리에서 무슨 말인들 못합니까? 그런데 좀 기도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다 티나게 그렇게 크게 기도해놓고 나누시는 대화가 너무나 세속적인, 좀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 같은 말들을 남 뒷담화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돈을 더 많이 벌며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더 성공시킬 수 있으며 이런 얘기들로 그 식사 자리, 교제 자리를 채우시는데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민망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그러지 않으시리라 믿어요. 네, 차라리 자신 없으시면 그냥 기도는 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조용히 식사하세요. 차라리.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데나리온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여기 지금 우리 세번역 번역에는 여기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고 콤마가 적혀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시면 and라고 거기다가 붙여놨어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그냥 그리고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나의 의미가 있어요. 반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황제에게 갖다 줘.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황제의 것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 자연 만물, 이 세상의 문명, 모든 것들이 다 황제의 것, 인간의 것이 하나라도 존재합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돈의 주인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건강의 주인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명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인간의 것은 없는 거예요. 황제의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은 그 주인의 땅을 자기 것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황제의 것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갈취해서 인간의 것, 내 것으로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조차도 나가서 저 먼 타국에 가서 선교하는 것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다 자기 자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안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안 그런 성도님들도 계세요.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무익한 종으로 살다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황제의 것으로 둔갑시켜서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또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보세요. 돌려드려라 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돌려주라 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원상태로 회복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네, 숨어버렸죠. 자신의 실체를 봤단 말이에요. 그게 막 나체여서 부끄러웠던 게 아니고 네, 자신의 실체, 자신이 하나님이 없이는 먼지요 티끌이요 흙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나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도 율법으로 숨는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로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어디 있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숲을 뒤에 숨었는데 어디 숨었는지를 못 찾아가지고 야, 못 찾겠다 꾀꼬리 빨리 나와라 이런 뜻입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의 진의가 무슨 뜻이에요? 너 왜 어디 있냐라는 말은 그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너 왜 거기 있냐예요. 거기 내가 너에게 준 자리가 아니잖아. 너 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 내려와. 내가 너의 주인이 돼야 돼. 근데 왜 네가 네 주인 행세를 해? 왜 네가 하나님이 돼 있어? 왜 여전히 네 것이라고 생각해? 네 목숨도 네 것이고 돈도 네 것이고 이 땅의 시간도 네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았어?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왜 거기 있어? 돌아와. 돌려놔.
원래 상태로 돌려놔. 원래 상태가 뭐였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뭐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생명,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원래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황제의 형상을 새겨 놓은 게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거기다가 내 이름 석자를 새겨 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어떤 열심을 부려보면 됩니까?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금 많이 하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형상을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20장 17절 1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의미가 네, 너희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그랬죠. 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포도원 주인의 땅을 갈취해서 이 땅에 모퉁이돌, 머릿돌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버려버렸다.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다시 원 상태로 회복할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없애버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에게 서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이어 말씀 보세요. 18절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에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왔던 업적, 선행, 온갖 내 행위들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의 반석 앞에 다 와르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걸 경험한. 이게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은혜라는 말을 자꾸 거기다가 1%라도 인간의 노력이 첨가될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뭔가 더 열심을 내려고 애를 써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100%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99%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1%의 의심이 섞인다면, 내 생각이 섞인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은혜로 100% 은혜로 인정하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자기 십자가는 내 남편이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바로 나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말씀을 보세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혹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은 아닌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사람 눈치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교회가 오늘 12주년이 되었어요.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그 숫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저희 교회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무슨 열매가 있어요? 그렇게 12년 동안 주구장창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외쳤는데 얼마나 알아들었어요? 얼마나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사람들이 나오던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떠나나 보다. 우리 교회는 왜 빨리빨리 부흥이 안 될까? 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 여러분 앞서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이 창립주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단연코 그걸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것, 황제의 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믿는 것인 양,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왔어요.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고지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느려 보이고 불만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히 저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있어서 어떤 부분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황제의 것을, 어떤 황제의 논리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어도 저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그거는 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동의해 주신 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한순간입니다. 그 황제의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오는 그 순간이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리에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잠식해버립니다. 다시 한번 또 향후 1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갈 때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날마다 내 안에 황제의 것이 무엇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서 그 황제의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을 때 거기에 자기 부인의 현장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또 1년 함께 죽으러 갑시다, 여러분.